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4장 31절인데 다 보지는 못하고 아무튼 가능하면 간단히 보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 3장 29절로 4장 3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저는 이미 묵상을 해오고 준비를 한 터라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큰 틀로 지금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시작을 했어요. 갈라디아서가.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너로 자기로 사는 그 자체는 종노릇이고 화가 임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한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3장 마지막 절부터 4장 31절까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언제까지 너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할 것이냐? 아니면 약속한 성령과 함께 자유로 살 것이냐? 자, 율법은 그러니까 나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지 살 수 없는 자기로 행하는 그것을 율법으로 종노릇이다 해놓고 약속의 영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 삶이다. 이 내용을 오늘 4장 31절까지 있습니다. 일단 교독하고 몇 절만 보겠습니다. 3장 29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앞에 몇 절은 좀 묵상해 봐야 되고 중간에는 뭐 어려운 것 없이 그냥 설명 내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조금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너희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께 속하려면 성경적인 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방법 외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의 어떤 직분을 가져도 어떤 착한 일 선행을 해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만이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있다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뚜렷하고 선명합니까? 할렐루야. 것이면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은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430년 뒤에 온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믿음으로 후손이 된다. 그것이 그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것을 모세의 율법이 파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미 터키 쪽에 있는 것이니까 예루살렘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흑인이나 어떤 사람도 막론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와,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방법 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자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될래. 자기가 선언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믿을 때 네가 성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뭐가 된다? 자손 후손이 된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어떤 후손, 아니 어떤 유업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오, 너도 나도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손이 된다고 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봤자 뭘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창세기 12장 3절 참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뭔 약속을 했냐면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난데 나를 어떤 사람이 해코지하거나 나를 어떤 사람이 저주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까요? 손 봐줄까요? 예? 하나님이 손 봐줘요. 믿어집니까? 하나님 손 봐준다니까. 내가 손 안 봐도. 그러니까 성경은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내가 갚아준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해보세요. 자동으로 누가 알아서 해줘. 하나님이 손 봐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래서 또 누군가가 나를 축복했어. 오, 제가 안재선이를 축복하네. 내 자손, 내 자녀인데.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은 실제적인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나 건들 수 있다 없다. 아무나 못 건드려. 겉으로는 뭐 감옥에도 보내고 뭐 건들 것 같아도 빼앗기도 하고 건들 것 같아도 누가 결국엔 손봐줘? 하나님이 손봐주는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보세요. 야, 흑인, 확인, 백인을 포함해서 나라, 민족, 소수민족 막 이렇게 포함하면 수백의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죠? 미국만 해도 자 51개 주인데 각자 다 연합국가잖아. 또 중국도 50성이 몇 개가 27개 성이 있다는데 거기도 다 중화민국 연합 국가잖아요. 연합. 그러니까 소수민족, 열방 모든 것을 포함해서 누구로 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 거예요.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엄청나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다 그랬어.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전파자입니다. 어떤 것을 전제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 것을 전제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인류에게 내가 소금과 빛이 되고 복이 되고 싶다. 다 그렇게 배우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아주 악하고 뭐 그런 사람 빼놓고는 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롭게 되기를 다 정상적이면 그럴 거예요. 누가 자녀를 낳아놓고 너는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라 그런 부모 봤어요? 어떻게든지 세상을 이롭게 해라 그러잖아. 근데 이롭게 하는 것은 듣고 배우고 뭐 갖고 배우고 해서 이롭게 못해요. 일단 뭐가 되어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50살까지 아직도 안 됐어. 그러면 50살까지 산 그 사람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살고 있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산다고 해도 하는 것처럼 생각 고상하고 도덕 윤리로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사실은 어떻게 하고 살아? 악하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 50이 돼갖고 듣고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고상하게 사는 사람은 한테는 참 안 됐겠죠. 내가 세상을 나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내가 나보다 무슨 세상을 악하게 하고 있다고? 안 믿겠죠? 그러겠잖아요. 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냉철하게 한번. 50살 때까지 어려서 죽도록 배우고 익히고 막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선사업하고 돈 모으고 아끼고 해서 또 좋은 일하고 또 좋은 말도 하고 막 전하고 강의도 하고 막 그랬어.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을 이렇게 하려고 애썼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야, 책에다 넣어줄지 몰라도 하나님 책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 책에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 책에는 없는 그 사람은 지금 나름대로 자기가 정당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책에 없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했을까요? 악하게 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음양을 알아야 돼요. 빛과 어둠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나 세상 사람들이 금이 환영하고 좋게 봐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는 악하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냉철한 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70 됐는데 듣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나름대로 또 지위도 있고 공부도 했고 재산도 있어. 근데 참 고상하고 선하고 그러더라. 근데 예수 없이 살아. 성령 없이 살아. 자기 의로 살아.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한 것 같았지만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오직 땅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가난해도 볼품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어떤 사람이 세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그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중풍병자 되고 병원에서만 누워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빨리 별세하는 것이 세상은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인본주의로,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자기 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무엇을 퍼뜨릴 수 있다? 복을 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복을 얻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듣고 보고 배운 것 없고 아무 지위 없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된 사람은 사는 만큼 세상을 악하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사는 만큼 악하게 하고 살고 있어요. 자선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강의를 베풀고 다 해도 세상을 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게 복을 전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그러면 신약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없다. 아브라함 후손이 못 돼요. 자, 당신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땅의 족속이 다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먹으면 회개할 것이 겁나게 많을까요? 아니면 눈곱만큼만 있을까요? 겁나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눈 감으면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 유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게 하게 하는 것이 유업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 유업은 작은 유업일까요? 큰 유업일까요? 엄청나게 큰 유업이에요. 야, 내가 존재해야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내가 성령 받은 내가 존재해야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응? 너희들 까불면 내가 빨리 별세하면 너희들 복 못 받아. 물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데려갈 수도 있겠지요. 자,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은 당신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사는 만큼 복이 돼요. 근데 90살, 100살 때까지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복이 돼요, 독이 돼요? 독이 된다니까.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요. 아니라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자기 생각들을 믿으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받은 당신은 세상에 유업을 끼치기 위해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9절만 했어요, 지금.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잖아. 자,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자, 우리 누구냐? 승현이가 옆에 있으니까 자꾸 보여줘요. 안재선이의 유업을 일단은 누가 물려받아야 돼? 승현이가 물려받아야 돼. 그런데 아직 어려? 그러죠? 아빠가 할 수 있는 뭐 운전을 할 수 있겠나? 아니면은 무슨 제약회사에 부장을 할 수 있겠나? 아니면 뭐 대학도 아직 안 갔고, 그러니까 뭐 지식도 짧고 재산도 없고 뭐 또 클론으로 아프기나 하고, 그러니까 별로 유업을 제대로 물려받아 못 받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아니 자격이 뭐랄까? 앞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유업을 관리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뭐 승현이가 세금을 내겠어요? 뭐 집세를 내겠어요? 뭐들 하겠어요? 못해. 그런 것이 이제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 거.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니 어디죠?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왕인데 안재수는 왕인데 왕자는 아직 7살밖에 안 돼. 10살밖에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수업을 받아야 돼. 알았어요? 수업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안재선한테 받으면 안 돼. 안재선을 통해서 성령의 수업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후견인이 필요해. 그때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였다고? 율법이었다고요. 여기가 이제 풀어지면, 여기가 이해가 되면 이제 거의 다 오늘 말씀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모세를 통해서 뭐하러 그 율법을 줬대요? 십계명은 이야 모든 율법을 제사법도 주고 예배법도 주고 사회법도 주고 그랬대요. 왜? 율법은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 없었다?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올 때까지? 믿음의 주인인 믿음의 시작자인 예수가 올 때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 시대를 사니까 예수 보내신 성령으로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이제 수명이 다 됐어 안 됐어?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있는 사람한테 율법이 필요해. 왜?
율법은 아직도 뭐 죄 짓지 마라, 너 뭐 가난한 사람들 돌봐줘라, 뭐 해라, 이렇게 예배드려라, 청화제를 잡아라, 다 그렇게 이 간섭을 해가지고 아직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율법을 발로 차버렸다 아니면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니나 어렸을 때 아직 어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4장 3절을 보니까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리고 세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자기네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스 사람, 뭐 여기 터키 사람, 갈라디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법이었을까요? 그 사람들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념이 법이었어요. 즉 말하자면은 여기 셀러로 보면은 스토이케이아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예수 있기 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무엇이 거의 우리의 법이었어요? 유교가 법이에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법이었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동화가 되고 신념화 되어야 그런 것들이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 시대 때는 예수 있기 전에 그리스 시대 때는 그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철학이 그들의 율법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 율법일까요? 내가 율법이에요. 내가. 그랬는데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율법이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어? 나는 율법 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그래서 네가 왜 그 율법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살았으면서 성령대로 쭉 가면 되는데 누가 너희를 꼬시고 미혹해서 너희들보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느냐. 내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렇게 선포는 했어도요. 우리 안에는 율법이 성령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령이 있으면서도 옛 율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기 습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아까 또 말하는 그 무슨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더 추가로 얻고자 하는 기복신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인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민족의 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유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서 삼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장유유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찬물도 위아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문지방 밟지 마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런 것이 다 율법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에 얽매여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자유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장 3절까지 봐서 이런 것을 율법이었고 이것이 바로 자유의 법이었구나 그랬습니다. 오늘 4장 3절까지 하고 주여 아까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터툴리안의 신앙의 선배의 묵상 그리고 오늘 내 안에 특시 율법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자유의 삶을 나가야 되는데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20살 때 생긴 율법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에 있었던 어떤 율법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율법 기준 이 모든 것들을 파쇄하고 자유로 은혜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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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율법을 파쇄하고 온전히 자유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법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께서 이 밤에도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교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파쇄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유의 삶을 향하여서 은혜의 자유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